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배낭에 책을 넣고 책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배낭을 본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생존 배낭이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생존 배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72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필수품을 배낭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관에 놓아두었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메고 탈출을 해서 72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배낭이 생존 배낭입니다. 이 생존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마스크, 초콜릿 등 썩지 않는 음식, 핫팩 등 방한용품, 그리고 비상약품, 랜턴, 물 등 72시간 정도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약간 변질이 되어서 배낭 안에 통장도 넣고 금덩어리 넣고 그래서 현관에 비치했다가 그것을 들고선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생존 배낭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데 5만 원에서 비싸기는 한 50만 원까지. 그런데 이 생존 배낭이 포항 지진이 나고 나서는 3배로 판매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는 줄로 믿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두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먼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이 속에 이러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재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귀중한 손님이 오실 때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 귀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천국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합니다.
왜 5명씩 나누어졌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맛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합리적이다, 사려 깊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5명 적당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슬기롭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미련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 보면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빠른 사람, 느린 사람, 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미련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등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이는 등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름이 없이는 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이 등만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게을러서 그러한 것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기름의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걸 알긴 알았는데 중요한 걸 몰랐어.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꼭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사람, 신랑이 올 때까지 몰랐어요. 신랑이 오고서 비로소 뒤늦게 아차, 기름이 없었구나, 기름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등만 준비하고 다 준비하였다, 정말 소중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고 등만 붙잡고 있으면서 다 준비했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름과도 같은 것이고,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생활. 기도생활 없이 어떻게 신앙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기도의 재미, 기도의 기쁨, 기도의 은혜, 기도의 확신, 이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기도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이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미련한 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 무엇일까? 신앙인은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늘 넘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없는 자는 미련한 자. 은혜가 충만한 것은 기름을 준비한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등을 준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은혜의 기름, 이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것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삶을 붙잡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데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잠들게 됩니다. 미련한 자만 잠든 것이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자도 함께 잠들어 버립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지금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 다 똑같이 신랑이 더디오자 피곤해서 잠자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곤하면 잠자는 것 당연한 것이죠. 밤이 늦어지면 잠 하나도 안 자고 꼴딱 세우는 거 어려운 것이에요. 잠이 찾아오고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생리현상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피곤하면 다 잠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이때야 비로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이 됩니다. 미련한 자, 급하게 일어나 등을 밝히고자 하지만은 등불이 켜지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기름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름은 나눠줄 수 있지만은 영적인 기름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주지 않은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줄 수 없는 기름이기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자가 미련한 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때야 비로소 준비된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이때 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졸았기 때문이 아니죠. 슬기로운 자도 잠들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은혜의 기름,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발견하고 이 소중한 것을 미리 잘 준비된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의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게 되었죠?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둡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오셨죠? 예고 없이 갑자기 주님이 오셨던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수능고사처럼 예상된 날짜, 지정된 날짜, 그것은 다 준비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 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갑자기 발생한 병, 갑자기 일어난 문제, 이 갑자기 예고하지 않은 문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닥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지진이 무서운 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방 중에 지진이 찾아왔어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지진이 찾아오자 앞에 계셨던 여집사님은 훈련이 잘 돼서 탁자 밑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얼어가지고 천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또 탁자를 보니까 저까지 들어가기엔 좀 작아서, 그래서 점잖게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느 아파트에서는 흔들리니까 남편이 혼자 살겠다고 뛰어났어요. 보니까 아내와 애들을 두고 왔어요. 나중에 아내가 애들을 들쳐업고 몇 개 보따리 싸고 끙끙거리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그 남편 아직도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작동이 나면 어떡하나 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오작동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난 적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불을 끈 다음에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막 울리기 시작하더니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빨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보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저는 오작동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눈을 뜨고 봤더니 성도님들이 불난 줄 알고 우수수 일어나더니 한꺼번에 싹 나갔는데, 평소에 느리던 분들, 잘 걸으시지 못하던 분들까지도 화재 경보가 나니까 얼마나 쏜살같이 튀어나가시는지, 제가 나와서 오작동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틈을 주지 않고 싹 나가버렸어요. 좀 이따 또 오작동이 나고 화재 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하고 하여튼 두세 사람만 남아서 그날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어났어요. 주일날이 되자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왜요? 새벽 예배 때 불난 줄 알고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다 보니 진짜 불이 났으면 저 불구덩이 속에 목사님이 있을 텐데 목사님 버려두고 나갔어요.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화재 경보 울려도 저를 버려두고 뛰어나가는 일이 없어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다시 지진과 같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흔들리는 현상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건물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지진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지진에도 벽에 약간 금이 갔는데 그것은 벽일 뿐이에요. 제일 안전한 것이 우리 예배당, 가탁없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피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목사님들이 뒤에 있는 문을 다 열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한 층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려고 누르고 기다리지 마세요. 한 층만 내려가면 되는데 한 층만 내려가면 3층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질서 있게. 아파트에서 혼자 뛰어나간 그 남편처럼 갑자기 평소에 느리던 분이 쏜살같이 튀어나가면 그분은
그 일 이후에 교회에서 사랑받기 참 어려울 거예요. 또 입구에서 먼 우리 성가대,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천천히, 맨 뒷줄에 남자 성도님들 마음이 급하더라도 천천히, 저 끝에 있는 우리 조집사님 천천히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면 사람이 몰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질서, 질서, 질서. 그래서 차분하게,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3번만 외쳐봅시다.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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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 그러면 우리가 차분하게, 다 안전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 영적으로도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잘 준비된 자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날이 천국 잔치요, 혼인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세계적인 오페라단이에요. 거기에서 베르디의 대표작 니골레토라는 오페라가 공연이 됩니다. 이 공연의 여주인공 역이 질다라는 역이었어요. 이름이 질다예요. 그런데 여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국인 홍혜경 씨였어요. 이 홍혜경 씨가 당대에 얼마나 탁월한 소프라노였는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니골레토 여주인공을 맡고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혜경 씨가 심한 감기 몸살로 1막을 공연하고 더 이상 공연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공연하고 내일 공연하는 것도 아니에요. 1막을 마치고 2막이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역을 대신해서 무대에 올라야만 했어요. 이때 감독이 지명한 사람이 같은 한국인 신용옥 씨였습니다. 신용옥 씨는 그날에 올 줄 알고 그 곡을 끊임없이 연습해 왔어요. 그 곡을 끊임없이 연습해 왔어요. 그 긴 곡을 다 훈련시켜 놓았어요. 갑자기 이 막부터 무대에 올라가서 여주인공 질다의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천상의 목소리라는 소프라노 신용옥 씨가 오페라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간절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은혜의 기름 깨어 있어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